최근 발표된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놓고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GNTV가 선교사들을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의 와이젠 와이드입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모습을 유물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최창섭의 백초 교회 영어 바로잡힙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발표하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소모임과 행사를 비롯한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해 노력한 교회의 수고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교회를 콕 집어 규제한 것에 대해 기독교 탄압에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관해 소셜네트워크 등에는 성도들의 반응도 줄이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른 장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교회에 대한 핍박과 탄압처럼 보인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 조치 안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각 교회의 고민도 많았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 의무사항으로 수기로도 출입명부 작성이 가능한 만큼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교인들을 관리하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코로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 대응으로 전 대표는 QR코드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합니다. QR코드는 개인 신상이 다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 신상이 또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를 다루는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도들의 출입 정보가 일단 생성되면 관리자의 관리 소홀, 내부자의 악의적 이용 등에 따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성경성 명령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선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CGNTV가 발빠르게 대응해 선교사 대상 미디어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글로컬 선교 교육 방송 CGNTV가 최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CGNTV는 매년 여름 선교지와 한국교회의 미디어 선교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선교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디어 사역에 대한 강의에 나선 CGNTV 함태경 제작본부장은 미디어가 이전까지는 선교의 보조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소비자 맞춤 콘텐츠 제작 가능도 합니다. 그 현존한 미디어 사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약점은 뭐냐면 절대 부족한 미디어 사역자예요. 이어 온라인 예배와 촬영 및 편집 두 파트로 나눠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강사들이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직접 사용해 보여주면 선교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실행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은 이뤄졌습니다. 궁금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실시간 댓글로 소통했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선교지를 향한 CGNTV의 헌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터키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야소피아를 박물관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야소피아는 지어진 이래 900여 년 동안 성당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500여 년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면서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됐습니다. 1934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운영됐는데 터키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종교 분쟁을 지양하고 세속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변경했습니다. Ataturk established Hagia Sophia as a museum to underline his vision of secularizing Turkey. And nearly 100 years later, I think Erdogan is trying to do the opposite. 현재 터키 경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무역과 관광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경제 위기에 집중된 이목을 돌리고 정치 기반을 규합하기 위해 아야소피아를 이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o it's not about a prayer space. It's not about building a mosque or providing for a mosque where that does not exist. It's rather using an issue of what I call Muslim nationalism or emphasizing Turkey's Islamic identity at the expense of others to mobilize his right-wing and conservative base.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네스 겐츠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이번 일에 반대할 것이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이스탄불에선 아야소피아가 사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대부분 크게 반발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바톨로뮤 대주교는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은 대결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용도 변경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으며 러시아 정교회도 이번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야소피아는 360년에 처음 지어져 폭동과 자연재해로 소실됐다가 재건립하기를 반복하면서 몇 차례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갈림길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2000년) 전 다시요. 내가 옆에 있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당황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 그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많은 물건 이야기가 나오고 이 물건을 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과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은 모두 13,000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박물관에 1,000점 정도 전시해 두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추려가지고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 프로그램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식물과 물건을 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굵은 배는 창세기 37장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저는 굵은 베옷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굵은 배라고도 나오고 굵은 베옷이라고도 나오고 또 어떤 데 보면은 걸치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허리에 두르기도 하고 깔고 앉고 덮기도 하고 도대체 굵은 배옷이 또는 굵은 배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제가 좋아하는 아가페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굵은 배는 염소 털로 짠 검고 거무칙칙한 옷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걸려있는 염소 털로 짠 코트를 사가지고 이제 랍비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이거 굵은 배 맞지요? 또는 굵은 배옷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쳐다보지도 않고 밀어버린단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갈 때에 뭘 가지고 갔겠니? 그래서 제가 곡식 담는 자루 가지고 가야지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것이고 또 굵은 배 성경에 나오는 것도 사크라는 것이야. 똑같은 단어야. 그래서 곡식 담는 자루를 타서 끈을 매면은 이것처럼 자, 이게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담았던 자루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 자루를 제가 구해서 뜯었습니다. 뜯어서 끈을 이렇게 매니까 이렇게 허리에 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굵은 배를 입고 또 제에 앉아 회개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굵은 배에 대해서 너무나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니까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배옷을 입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은 제에 앉아 회개하려고 삼배옷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거 참 이상한 나라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곡식 담는 자루는 모든 집에 다 있으니까 그거 뜯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걸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타지 않고 자, 요게 이제 곡식 담는 자루라고 그러면은 여기만 타가지고 이렇게 걸치면은 옷처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굵은 배 옷을 입고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펴서 깔고 앉으면은 굵은 배를 깔고 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이런 의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애절한 마음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 거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굵은 배 또는 굵은 배옷은 평소에 입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제발 저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할 때 이제 굵은 배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 내에서 성도수 4천여 명의 대형 교회인 그랜저 커뮤니티 교회가 탈퇴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교인 수 1,300만 명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는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새로운 분파로 독립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9월 22일 열릴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5회 총회 선거에 교단 최초로 여성 목사가 부총회장에 입후보했습니다. 익산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은경 목사는 해마다 10%의 여성 총대를 의무 할당하고 있는 기장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105회기 정기총회 일정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단축합니다. 총회준비위원회 오인호 위원장은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처해 신앙의 본질과 공동체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나가려는 의도로 총회 주제를 세움으로 정했다며 원활하게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과팀을 구성해 총회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927 성경연구원이 최근 성경 66권을 구속사 관주로 배울 수 있는 3927 개관성경2를 출간했습니다. 3927 연구원 이만승 원장은 성경 각 권의 본문을 단순한 장과 절에 분류해서 벗어나 대단원과 중단원, 소단원, 대단락, 중단락으로 문장을 나누어 개관한다는 건 본문을 읽을 때 각 단위별로 읽고 주제별로 보게 함으로써 읽은 본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즉 심판대에서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현재형으로 썼지만 영어 성경은 모두 I never knew you처럼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즉 주님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팔면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내 앞에서 썩 꺼져라 하고 명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지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